어느 분 딸이 여러분 투표하셨죠? 네, 얼마 전에 투표하셨을 텐데 어느 분 딸이 최근 지방선거 때 아빠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번에 교육감으로 누구를 어느 분을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했나 봐요. 나는 지금 어느 분 아무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딸이 또 아빠한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 어르신 공약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것저것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을 안 보는 그런 공약이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그 딸이 아빠한테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겠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그 딸이 참고로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의견이 뚜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하는 힘도 어떻게 보면 습관에 의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죠.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평소에 귀담아 듣는 것도 훈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조르주 아감벤의 책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 글 속에,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신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인간의 법정 밖으로 내쫓긴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삶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나 신의 관점에서 보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어떤 관점,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일 수 있겠죠. 우리말로 어떤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머지, 찌꺼기, 남아도는, 버려진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 시선도 습관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결국엔 그만큼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시선이, 또 요한의 시선이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 성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꽂히게 됩니다. 늘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늘상 그 사람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시선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부터 언젠가부터 저들의 시선이 그런 사람들에게 꽂히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소명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을 받았기에 과거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들이 내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만 눈에 그 사람들이 밟히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베드로와 또 요한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눈에 밟히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주겠어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해주고 있죠.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는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목수의 아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 자기 안에 있는 보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웃을 이웃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너무 앞서서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른 것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보다 일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저들을 참고 또 들어줍니다. 그는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아주 꼼꼼했습니다.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섬세한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5장에서 보게 될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저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호모사케르, 잉여 인간,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보여야겠죠. 남들에게는 안 보여도 우리에게는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만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프로그램 안에 혹은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성경을 보시고요. 화면에도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유다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6절이요.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나 역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 6절까지만 보시겠는데요. 이 이후에 이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리더들을 모읍니다. 또 관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귀족들을 모아서 저들을 나무라는 내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바닥났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을 부잣집의 종으로 팔아야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농지마저 저당 잡히고 당장 먹을 식량을 빌려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만큼 무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카셀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칼럼니스트입니다. 평론가인데요. 동정심의 피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터넷이든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뉴스 이런 영향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비극적 사건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결국엔 동정심의 피곤을 느끼게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악을 바라보고 또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노심의 피곤까지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 불의, 부정부패를 경험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도덕적 행위를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가운데 지금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심정을 요약해주는 이 말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옳지 않소, 이 5마디가 전부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at you are doing is not right. 그래서 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에게서 이런 어떤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분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정직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지난주에 보셨죠? 그 지난주에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죄까지, 그 집안의 죄까지, 가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털어놓습니다. 그는 정직했어요. 우리도 교회가 이따금씩 욕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욕먹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100점을 받았어요. 뭐 만점을 받은 거죠. 이 친구도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글쎄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90 몇 점을 받았어야 되는데 100점을 선생님 실수로 100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청년들,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선생님한테 가져갈까요? 모른 척 할까요? 모른 척 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우리 교회 청년인데 굉장히 정직했어요. 선생님께 가져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100점을 주셨는데 선생님 실수로 요 한 문제 제가 90 몇 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나중에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엄마한테 그걸 설명해 줬더니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다고 합니다. 야, 그걸 뭐하러 선생님한테 말하냐? 그 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참 정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자동차를 뭐 부품이 뭐 이렇게 고쳐야 돼가지고 그걸 카센터에 가져갔는데 아마 거기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6만 원을 이거 보니까 계산서를 영수증을 보니까 너무 저렴하게 이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그거를 영수증을 가지고 계산서를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6만 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6만 원을 결국 더 내고 왔지. 그걸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는데 제가 그랬죠.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군요. 당신 목사 맞아? 이런 것도 있죠. 제가 그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거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쩌면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부자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느헤미야에서 계속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어요. 부지런했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남의 아픔을 알고 배려할 줄 알았죠. 이웃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위로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그만큼 많아지고 또 궁금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심의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해결책을,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위로와 회복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뭐 심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치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먼 곳에 계시면서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싶다면 눈물과 아픔의 자리로 옮길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자리로 옮겨오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 자리로 가야만 되겠죠. 아픔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백정옥 집사님께서 그 모친상을 당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어머님 건강이 쇠약해지시고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소그룹이 가족 같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말이죠, 기도 요청을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아무개 집사님이 그 소그룹의 리더 되시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병원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머님과 얘기해주고 웃게 하고 퇴원하시면 다시는 입원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한참 동안 어머님을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물론 기도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발이 또 통통 부었는데 발 사진을 찍어서 그 소그룹 가족들에게 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 집사님이 제가 병원에 그때 찾아가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 소그룹 리더가 이런 사람입니다. 막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자랑하시는 것 있죠. 느헤미야는 남의 아픔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갖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관심의 경제학의 저자는 관심의 총량이 모든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전에 관심을 갖던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내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과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관심을 갖는 것이 위로의 시작이라면 지금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 나의 어떤 소원들만 들어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의 상황, 필요를 놓고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지갑을 살피는 거에 되겠죠. 지금 내가 어떤 일에 지갑을 여는지 확인해 보면 나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 외모를 가꾸는 일에, 먹는 데 관심이 있으면 먹는 데 돈을 쓰고 투자하겠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이들에 포함되어 있다면, 또 우리의 물질이 연약한 자들에게로 흘러간다면 이미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된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릴 때 저 이름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이름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목회자 아들이기도 하고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름이 너무 홀리한 것 있죠. 저희 형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니 요한이니 성경 이름인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든 세례 요한이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부담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학교를 가든 동네 나가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종호, 호윤이, 영훈이었는데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 볼 때도 요한, 요셉 이런 이름은 성경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 동네에 아주 못된 어느 형이 있었는데, 깡패 같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을 만날 때마다 저희 형도 놀리고 저도 놀리고 우리 누나도 놀리고, 거기다가 이름이 요셉, 요한인 것도 힘든데 별명을 지어줘가지고 별명도 좀 멋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형을 또셉이라고 부르고 저는 또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또 하나 축구공 좀 가져와. 야, 또 하나.
또 세봐. 그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은 것 있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름에 대한 그런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원래 사실 저희는 이름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우리는 종자 돌림을 쓰거든요. 근데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줘야 되는데 막 조카들이 많고 좋은 종자 이름 다 적고 뭐 하종이, 영종이, 성종이, 뭐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껌종이 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도 없어. 근데 하루는 우리 형이 막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환상적인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종자가 있죠. 순종이라고. 그래서 막 너무 저희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뭐 형도 막 너무 막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고, 근데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미국 분이신데 아주 진지하게 저희 형은 너무 좋아 죽겠는데 야야야 요셉아 아서라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형이 상처를 받았는지 여지껏 저희 어머님이랑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상처가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좀 평범한 이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그런 저의 생각을 제가 고쳐먹기로 합니다. 한 번은 좋은 생각 잡지에서 이런 문구를 제가 읽게 되면서 제 이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인데요, 여러분 눈에는 과연 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보이 춤은 한 동작을 익히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만큼 인내심을 요한다.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왔나요? 비보이인가요? 춤인가요? 동작인가요? 인내심인가요? 저에게는 요한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장을 읽을 때만큼은 요한다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죠? 마무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작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무리를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무슨 일을 해도 완성도 있게 하자. 성실하게 하자. 문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어처럼 쓸모있는 존재답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에겐 그닥 영양가 없는 내용이겠지만 저에게는 은혜의 물결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 것 있죠. 집요한, 중요한, 필요한, 고요한, 부요한, 주요한,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발전시키면서 자판해서 제 이름을 김요한, 빨리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묘한. 그래서 제가 이 기묘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기이하다, 신기하다, 다시 말해 특별하다, 혹은 놀랍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잠깐 업됐다가 그것까지 괜찮았는데 형용사를 찾아보니까 완전 기분 나쁜 것 있죠. 형용사는 생김새 따위가 이상하고 묘하다. 그리고는 저의 형 이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란 말이 들어간 단어나 문장은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아요. 집요셉, 중요셉, 필요셉, 고요셉, 부요셉, 주요셉 없어요. 갑자기 저의 존재감이 업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죠. 아, 그만큼 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상대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가족이,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야, 아무개야, 네 상황, 네 어려움, 너의 아픔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이제 같이 일어서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호모사케르, 그 잉여 인간, 그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소외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저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지 않을래? 그런 삶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우리 주변을,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오늘도 그런 그릇으로 쓰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분의 그 부르심에, 그 컬링에, 그 초대에 순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 내 눈에 들어오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더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런 그릇으로, 그런 도구로 세워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같이 잠깐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